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깊이 깨닫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 그 장소는 해골이라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입니다. 언덕의 이름이 해골입니다. 그곳이 해골이라 불리우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들의 피가 그 언덕을 적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그 저주스러운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어갔던 그 언덕에서 예수님 또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형, 그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극심한 고통, 그 고통을 극대화해서 죽이는 사형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벌거벗긴 채로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인 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경이 지나가는 양 손목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아서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이 온몸이 찢어지도록, 그것이 고통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즉 십자가형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가 생각할 때 피를 흘려서 죽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십자가형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숨을 쉬려면은 이 중력을 갖다가 거슬려서 숨을 들이쉬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지대를 갖다가 이렇게 밟고 그것을 짓눌러야지만이 숨을 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손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 양손을 갖다가 당기고 무릎을 밀어야지만이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로마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악합니까? 사람의 숨 쉬는 모든 순간이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이 가해지도록 그 십자가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생각만 해도 이렇게 끔찍한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벌이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치욕스러웠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해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나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 십자가의 고통이 이야기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항상 저에게는 멀리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이, 그 고통이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언덕에 그 처참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통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장소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골이라 불리우는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 가운데 예수님께서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과 3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더라. 그 골고다 언덕, 그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 가운데 하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는 예수님 외에 두 명의 행악자, 강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강도들의 십자가 또한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두 명의 인간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 그 행악자가 바로 여러분 누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행악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몸이 걸려있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무한함에서 벗어나는 유한한, 그리고 죽음을 눈앞에 두는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절대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그래서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수고로움, 이 모든 단어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르신들까지 우리는 이 모든 단어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까? 환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가난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결핍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고난과 질병과 수고로움과 그 땀 흘림을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가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두가 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숨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사람이 그 인간의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바로 저주의 십자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인데요. 23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십자가의 양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양가에 두 사람의 행악자가 달려 있는데 그 가운데 우편인지 좌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한 행악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여러분 곱게 썼지만 실제 헬라어에 들어가면 비방이 아니라 욕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친 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 야,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잠깐 이렇게 십자가 가운데 가시던 분들이 다시 회복되는, 네, 네, 네.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죠? 네. 예, 이 행악자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뜬금없는 비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에게 뭐라고 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 공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의 비방과 그의 이 공격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명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그가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고통과 죽음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하여서 비방과 원망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 아닙니까? 구원의 대상이 없는,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그저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권세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오고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관한과 그 가운데 기근과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그 가운데 수고로움이 내 가운데 다가올 때 그 가운데 여러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외침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다가 내 입술 가운데서 소리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정말 고통을 잘 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봐도 이거 자화자찬인데요. 제가 대단합니다. 제가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갖다가 여러분 수면으로 하지 않고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네. 뭔가 뭐 도전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죠? 네. 네. 그런데요, 제가 정말 이 뭐 아픈 것에 대해서 잘 티를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정말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로결석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 뭐 3대 이 고통스러운 뭐 이 고통 중에 뭐 3가지 고통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 이 아이를 낳는 고통, 그 다음에 뭐 이 또 하나의 뭐 이 고통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요로결석이라고 합니다. 결석이 그만큼 이 고통스러운데요. 정말 제가 새벽에 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 정말 그 제 아내가 저를 갖다가 끌고 이 큰 몸을 끌고 차에 실어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이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아파 죽겠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아파 죽겠는데 그 가운데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 같다라는 그 여러분 두려움이 제 가운데 찾아오니까 제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응급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와! 왜 안 와? 살려달라고! 예.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는데요. 그 고통이 영원토록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인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망과 외침이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여러분 죄인,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그 행악자가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 환난과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질병과 아픔 가운데 영원한 그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 인간의 모습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비방이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그 가운데 저주와 악독과 비방을 외출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주와 악독과 원망과 비방의 외침,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뉴스입니다. 뉴스. 여러분 인터넷 포털 뉴스, 그리고 여러분 8시 뉴스, 9시 뉴스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거기에 다 저주와 악독과 여러분 원망과 비방의 외침이 여러분 그게 다 뉴스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인간이 외치는 외침이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것이 없는 인생이 그 여러분 5년입니까? 4년입니까? 제가 뭐 이 국회의원 잘 모르겠지만요. 그 서로가 권력을 차지하고자 여러분 그 입술에서 저주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그렇게 난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힘 있는 자의 폭력에 여인들과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비방하며 원망과 고소와 고발을 하며 서로를 물어뜯고 있는 장면들 우리는 뉴스 가운데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입시에 소리 지르고 있고요. 의사들은 국가 권력에, 환자들은 그 가운데 치여서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국가 권력이 또 다른 국가를 갖다가 침범하여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서슴없이 앗아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자신의 가족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십자가 가운데서 숨을 헐떡이며 그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 가운데 저주하고 그 가운데 악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또 하나의 인간의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달려있는 십자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십자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에는 그 한 사람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강도의 고백과 이 강도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을 구하고 그 강도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어디에 거하겠다고요? 낙원에 거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죠. 그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 네. 잘 안 들립니다. 제가 귀가 안 들려요, 요즘. 네.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 강도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네. 대충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을 때 예수님 믿으면 나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자신이 죽을 때를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있는데 뉴스 하나가 뜨는 것을 봤어요. 강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1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레미콘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10세대를 박은 거예요. 제가 그때 봤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의식불명이라는 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가 오늘 하루 이 사건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이 사람처럼 내가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믿으셔야 해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내가 죽을 날을 내가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강도의 고백이 그런 유치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유치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멋대로 잘 살다가 그 가운데 죽을 때 돼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으렴.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하여서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여러분 이전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아닙니까? 자신의 소견에 여러분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인간이 떨어질 수 없는 그 가장 밑바닥 가운데 여러분 그 세 사람이 그 가운데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던 한 사람은 그 공존하는 가운데서 그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비방하고 모독했던 거예요. 니까짓게 구원자라고? 니나 나나 똑같은데 니가 나를 구원하겠다고? 야, 대도 않은 얘기는 하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의 이 고백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카페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카페에 앉아서 여러분 매종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아유 예수님 정말 갖다가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를 갖다가 구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몸이 숨을 쉴 때마다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아파 보셨습니까? 다 아파 보셨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잘 들립니까? 그죠? 내 몸 아파 죽겠는데 자녀가 와서 뭔 말하면은 엄마 아파 죽겠으니까 저리 가. 죄송합니다. 엄마들 안 그러는 걸로 생각하고 아파 죽겠으니까 저리 가. 좀 나중에 와. 좀 이렇게 제 삶이 막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여러분 자식이어도 만사가 다 귀찮은 게 인간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여러분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꾸짖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자신하고 똑같은 구원할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연약함 가운데 자기하고 똑같은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사람한테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사람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고통스러웠는데 나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한테 지금 이 사람이, 이 행악자가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게 신비거든요. 신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경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제가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드렸어요. 간을 갖다가 이제 공유해 드렸거든요. 간 이식 수술 그때만 해도 너무 이제 힘든 이제 이 수술이었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한 12시간을 갖다가 수술을 하는데 이제 그 복강경 수술이 아니라 절개 수술이에요. 그때는 다 절개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우나 가면 제 옆에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예. 착하게 살자 이런 것이 뭐 쓰여져 있지는 않은데요. 예. 제가 이제 배에서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네.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뭐 이게 이렇게 뚜렷하게 잘 보여요. 그 간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그 12시간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갖다가 중환자실에 있은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일반 이제 그 회복실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하루가 지난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밤인지 낮인지도 너무 아파서 정말 뭐 눈을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아픈 게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아픈데 그 간호실에서 오도가 하나 떨어졌는데 어떤 오도가 떨어졌냐면 일어나가지고 지하에 있는 제가 그때 입원했던 실이 10층이었거든요. 지하에 엑스레이실이 있는데 엑스레이실로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행악자가 된 거죠. 네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네가 와서 구원해봐라. 네가 뭐 이 수술을 해봐라. 이 말이 되냐 간호사? 이런 오더가 가능하냐? 지금 막 부모님, 어머니하고 막 옆에 형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지금 이게 수술한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무슨 일어나가지고 지하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오라는 거냐고 막 그렇게 막 말도 안 된다고 막 저도 말도 안 돼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이제 간호사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딱 저한테 와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으면 장이 붙어가지고 다시 수술하셔야 됩니다. 큰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네.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엄마 나 일어나야 돼 내가. 수술 한 번, 이 수술은 한 번도는 못한다 이거. 이거는 인생에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 수술이다. 예,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간호사가 임하셔서 제 귓가에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여러분 그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일어나서 여러분 움직여요. 그 다음부터 엄청 열심히 움직였어요. 왜? 장이 붙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외과 수술하면 여러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무조건 수술하자마자 반드시 일어나서 무조건 걸어 다니라고 해요. 왜요? 장이 접착되면요 다시 수술 다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너무 제가 뭐 웃긴 얘기로 이 비유를 한 게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회개의 십자가 가운데 이 달려 있는 여러분 이 행악자가 한 고백은 여러분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그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은 그 가운데 그의 그 고통과 그의 그 아픔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그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의 눈을 갖다가 밝히셨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그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눈을 열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눈이 밝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있는 우리 인간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그 믿을 수 없는 그 죽음과 부활을 갖다가 여러분 고백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둔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방을 많이 받는 일입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려서 니들이 믿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니들의 믿음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니들의 구원자는 절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환난과 관한과 고난과 궁핍과 결핍과 수고로움 가운데서도 영안을 열어서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앞에 있는 그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비방하든 어떤 사람이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든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은혜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 위에, 그 소망이 없는 언덕 위에 여러분 그 십자가가 세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 십자가.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십자가, 그 달려있는 인간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는 공평하게 눈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입니까? 인간을 구원하려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가는 이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옆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던 행악자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한 행악자가 소리 질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내 자신을 구원해 보라라고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렇게 비웃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면, 네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면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구원의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비방을 들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 천군천사들을 불러서 그 앞에 있는 여러분 그 관리들과 그 군인들을 갖다가 다 싹 쓸어버리시고 그렇게 자신을 구원하는 일을 여러분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모든 인간은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죄 없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두 번째 이야기했던 행악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죄가 없으신데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신을 구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 가운데서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나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찔리셨던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요. 그가 상하셨던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찔려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상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채찍에 맞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여러분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다 치루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달려야 할, 오늘도 내가 고통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유케 된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분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낙원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갖다가 경험하신 두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정말 이 두 행악자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 결핍의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두 번째 행악자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그 가운데 자유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은 두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어제 집회를 하셨던 에필로고 찬양단의 김하은 사모님이십니다. 어제 여러분 그 간증을 기억하십니까? 자신의 두 눈을 적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희미하게 보이던 것까지 그렇게 뺏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그 사모님의 간증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사모님께서 여러분 원망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여러분 그 찬양이 흘러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 십자가 그 사랑 찬양이 울려 퍼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과 그 고통이 그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가 버렸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김하은 사모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 입술 가운데서 무엇이 고백되었습니까? 그 원망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 비방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찬양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건 너무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우둔한 것이고요. 이걸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미쳤냐? 너 미쳤냐? 라고 이야기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눈을 적출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사모님의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오늘 그 행악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 허덕허덕하고 있던 그 사모님이 누구를 보게 된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서 그 내 앞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모님 또한 이 행악자와 마찬가지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무엇을 선언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한 분은 저희 교회에 오려고 했다가 오지 못했던 고 강신웅 목사님의 사모님을 제가 뵙고 왔습니다. 3월에 셋째를 갖다가 출산을 했어요. 예. 그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이제 한 6살, 그 다음에 이제 셋째를 출산했는데 너무 이제 마음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나 궁금하고
또 이제 저희 아내에게 셋째를 출산했다고 이렇게 연락도 주셔가지고 이렇게 찾아뵙고 왔는데요. 가서 뵀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정말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천군 천사와 같이 그렇게 이 가정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막 주민센터 공무원분이 이 가정을 갖다가 어떻게 잘 아는지 막 모든 이 가정이 받을 만한 혜택이 있으면 막 먼저 연락을 주신대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이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지 못하는데 공무원이 계속해서 연락을 준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막 서류나 이런 것들도 잘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에 가면 그 공무원분들이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놓고 사모님은 와서 모든 것들 다 사인만 할 수 있도록 해놓는데요.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을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입학을 했는데 얘가 이제 몇 번인 줄 아십니까? 강씨잖아요. 1번이에요, 1번. 네.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이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가 막힌 건 선생님도 여러분 1번이니까 이 아이를 갖다가 여러분 이 상황을 갖다가 까먹겠습니까? 안 까먹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선생님이 어쨌든 수아인데요. 수아를 이렇게 잘 보살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출산하고 나서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미국에 있는 올케가 그 가운데 남아서 이 장례 이후에 남아가지고 그 가운데 가지 않고 계속해서 옆에서 그 조카들하고 함께 그 가정을 위로하고 함께 보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말 이 가정을 갖다가 보살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고 그 가운데 후원을 해주시고 그 가운데 살펴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을 정말 지키고 있구나라는 제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이 사모님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강 목사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찢어질 듯이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지금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사모님이 지금 여러분 그 행악자가 달려있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숨을 쉬는 공간이 고통스러운 거죠. 숨을 쉬는 그 여러분 순간이 아픔이에요. 딸 셋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뭘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사모님께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쉽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첫째가 수아가 옆에서 할머니가 우는 걸 보니까 슬퍼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슬퍼도 슬퍼하는 걸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숨을 쉬지 못하는 채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사모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 입술 가운데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뜻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갖다가 믿으면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까지 하셨냐면, 그리고 자기가 이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정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이 모든 생애에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하고 싶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미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원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와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새 아이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끊임없이 원망을 쏟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모님,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행악자가 보았던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십자가에서 숨을 쉬기조차 힘이 들지만 여러분, 그 행악자의 고백이 그 사모님 입술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그 연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계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사모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숨이 끊겨져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낙원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습니다. 가난 가운데서 우리는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난과 기근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닥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낙원에 거하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